여러분, 2026년을 시작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참 새해가 밝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소망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흑암, 혼돈, 혼란, 공허, 아마 그런 한 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흑암, 혼돈, 공허,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그들에게 기록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 너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가주어입니다. 가짜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주인공, 진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가치관, 무엇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인간과 함께 살아주시면서 당신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1월 31일 이 21장 34절까지 읽고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22절과 그리고 끝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중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그네에서 주인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로부터 들어와서 가나안에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살게 된 이 가나안 땅도 부엘세바도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부엘세바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말이에요. 그는 유랑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우물이 필요했고 삶의 안정감이 필요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연약했던 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던 모습, 아비멜렉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순간, 그는 세상의 왕들 앞에서 생존을 구걸해야 했던 힘없는 존재, 나그네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왕이 오히려 찾아와서 평화를 맺자고 합니다.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죠. 여러분, 반대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우리 잘 지내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죠. 오히려 나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오늘에 있기까지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1장 부림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쩌면 이방인의 왕을 통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들 수가 없어. 너 배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브라함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이 보일 만큼 그의 영적 영향력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납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진주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에서 갈등의 끝을 맺고 그리고 소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원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 없이 살 수 없듯 이런 브엘세바에서는 우물 없이는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삶의 터전의 안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분쟁의 땅이 약속의 영토로 바뀌었습니다. 부엘 우물이죠. 세바 7. 아브라함은 7 암양을 증거로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영토가 되었습니다. 땅 주인은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삶 속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또 삶의 터전도 얻고 기업의 터전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를 오늘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던 아브라함,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에셀나무이지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엘 올람, 그가 17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저 에셀나무는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저 나무 아래 가면 나무의 이파리가 염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비를 맞으면 증발할 때 저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에셀나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아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나의 에셀이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물도 생겼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며 살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 나무를 심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마 지나가던 객들이 저 나무 아래로 들어온다면 내가 만난 에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 나무를 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이 이야기, 저 불임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이 오늘 에셀 나무를 심기까지, 저 그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품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 말이. 그 하나님은 불임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의 가치일까? 황금일까? 이 세상의 명예일까? 오늘 아브라함이 붙들고 싶었던 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이 에셀나무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오늘 창세기 이제 21장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꼭 그랬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듯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불임 상태였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렇게 에셀나무 그늘 아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그의 영적인 삶, 그의 우물, 그의 후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한 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